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 안에서 강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어제까지 말씀은 성도님들, 교회 성도님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그리고 젊은 남녀 성도들, 그리고 종의 신분을 가진 성도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지요. 자, 그런데 왜 양육을 해야 되는 겁니까?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해야 하는 이유는 이제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것은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디도서 2장 1절에 보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복음에 합당한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살도록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양육의 목적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말씀으로 권면하는 목적은 삶을 위한 것인데, 거룩하고 깨끗한 삶.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는 뭔가 좀 차이가 있는 복음적인 삶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성도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 근거가 되는 그런 진리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성도가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근거, 그 근거가 되는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항상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11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자, 11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죄인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지옥 갈 존재죠. 지옥 갈 죄인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십자가 대신 죽으심이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값없이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구원의 은혜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라는 거죠. 한 번 주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은혜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저주받고 지옥 갈 죄인인데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천국 갈 존재로 바뀐 그 은혜가 계속되고 있는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계속 죄악된 삶을 산다 그러면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성도는 구원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만 위해 사는 거죠. 자기 욕심만 위해 사는 것인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구원받은 후에 다시 죄에게 자신을 드린다면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기의 삶의 모습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구원받은 바울의 내면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자기 자신은 죽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은 이제 완전히 끝났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만 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날마다 깊이 묵상할 때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마음에 공급된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복종하는 가운데 죽으신 그 마음을 묵상한다 그러면 성도는 당연히 마땅히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항상 있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이제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주제 살펴봤고요.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성도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근거 두 번째는 성도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련하시는 은혜죠. 첫 번째는 구원하시는 은혜고 두 번째는 훈련하시는 은혜가 있다. 12절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기 12절에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누가요? 하나님이. 자, 양육한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돌보고 기르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 양육한다의 의미에 훈련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서 돌보고 먹이시고 기르시는 여기가 끝이 아니고 훈련시킨다 이거는 뭡니까? 좀 사람답게 성도답게 다듬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죽을 때까지 훈련시키는 손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여러분 사람이 금방 바뀝니까? 잘 안 바뀌지 않습니까? 또 죄의 습성이 물들어 있어서 그 죄의 습성을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통이 온다는 거죠. 연단의 손길이 와서 괴롭고 아플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괴롭고 아픈 그 과정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성도로서 훈련시키는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사랑의 손길이다. 이렇게 믿으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친부모가 아들을 징계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내버려 뒀다가는 계속 죄악된 길을 갈 게 뻔하니까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죠. 그런데 진짜 아들이니까 때리신다라는 거예요. 남의 아들 때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징계를 받을 때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단련의 과정이 있는데 그때 기도하고 기다리면 정금같이 숨금같이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된다. 이런 약속인 거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잠깐 고난은 연단의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연단이 지난 후에는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다. 자, 우리 모두 연단의 과정에서 아픔이고 고통이 있어도 주님 꼭 붙들고 그 과정을 잘 넘기셔서 정금같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성도가 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근거가 뭐냐? 세 번째는 재림의 소망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복스러운 소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장래 소망이죠.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하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온다라고 수백 년 동안 기다렸는데 안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때가 되니까 반드시 오셨다라고 증언하죠. 재림도 똑같습니다. 재림이 오겠느냐? 많은 분들이 의심합니다만 성경에는 분명히 약속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틀림없이 오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재림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러면 그게 하루아침에 될까요? 매일매일 성도는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이고요.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재림하신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영광처럼 변화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21절 23절 우리의 할 일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 거룩한 것, 깨끗한 것, 자,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라.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글자 그대로 거룩한 물입니다. 성도는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대속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훈련하시는 손길, 복스러운 소망, 이 모든 것이 성도의 삶을 거룩하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사랑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